부르짖는 기도 및 말씀 선포의 효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여기서 시시로는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고요. 또 의지하고, 이 히브리어 바타흐는 믿다, 신뢰하다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로서 현재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모두 아뢰는 것이 이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맡겨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지만 소리를 내어 토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혀에 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소리에는 영들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죠. 악한 영들도 소리로 움직이고 반응합니다. 불신자들의 소리에는 어둠의 기운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소리에는 성령의 기운이 흘러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듯이 소리에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리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사단의 기운이 흐르는 그 죽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에도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에서 속사람이 정화되고 성화된 사람들의 소리에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귀신들도 꼼짝 못하죠. 소리가 크거나 아름답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 그 자체의 소리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소리에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소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소리는 성령이 얼마만큼 소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과 사랑이 없는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서 그 마음 안에 생명의 말씀이 얼마만큼 심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빛을 받고 회개해서 속사람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만큼 성령님이 나타나시고요.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지만 죽은 지식은 어둠이 역사합니다. 죽은 지식과 산 지식은 부르짖는 기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죽은 지식을 굳게 믿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큰 소리로 오랜 시간 기도할 경우에는 그 사람과 파장이 맞는 영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때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어떤 현상들을요, 성령의 역사로 오해하고 속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마귀에게 쏟고 사는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의 효력은 속사람이 얼마만큼 회개로 정화되어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소리 자체는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소리에도 좋은 소리가 있고 나쁜 소리가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 에너지가 뇌에 몰려있기 때문에 언어 사용이 좀 서툴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입에 몰려 있어가지고 말은 잘하는데 책을 읽거나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은 싫어하는 편이죠. 사실
말이 없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즐겁지 않습니다. 또 말이 너무 많으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지나치게 없는 것도 묶임이고 말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묶임이에요. 주님 안에서 때와 상황에 합당하게 말하는 것이 아름다운 입술이죠.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조화될 수 있도록 자신의 약한 부분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말 없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고 말이 많은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절제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저도 언어에 좀 실수가 많다 보니 성령님께서 세밀하게 저를 이렇게 다루시는 편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 말을 하면서 누구를 판단하면요, 즉시 그 틈으로 어둠이 들어오는 것이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 공격이 딱 할 때 바로 제가 회개하면요, 그 또 어둠이 떠나고 평안을 경험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언어가 순화되어 가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름다운 의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말을 하며 예수님을 의식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선물로 주신 언어에는 많은 복이 담겨져 있어요. 사단이 사용하면 죽이는 독이 되고 성령이 입을 잡고 사용하며 생명을 살려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는 통로가 되죠. 이 시간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간략히 5가지로 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이 불은 죄와 어둠을 소멸하는 심판의 불입니다. 부르짖는 발성 기도는요, 온몸에 힘을 다해서 드리는 전투적인 기도인데요, 발성은 영이 흐르는 통로이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에 여러 가지 은사와 권능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죠. 성령 안에서 강력하게 부르짖을 때 숨어 기생하던 영들이 그 영들에게 공포를 일으켜주고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터치를 받을 때에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양치하고 세수하고 샤워도 하듯이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어둠의 영이 없으면 영혼이 깨끗하고 평강하지만 그 어둠의 쓰레기가 많으면 영혼은 더럽고 모든 것에서 불만족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죄성과 어둠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입을 벌리면 속에 있는 영의 기운이 나옵니다. 성령의 사람은 소리에서 생명의 기운이 나오고 어두운 사람의 말에서는 악한 기운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속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서 어떤 영이 흘러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믿음 좋은 말을 하는데 그 말에서 악한 기운이 흘러나와 가지고 대화하기가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속 사람은요, 그 어둠이 많고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입을 벌려서 자신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속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죠. 소리가 속 사람을 드러내주고요, 또 환경이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또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마음 속을 드러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연단받는 각종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친 환경 자체는 속은 드러내주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나 마음속을 드러내준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변화되죠.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속 사람의 악과 타락한 정욕을 드러내주기도 하지만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도 이 속에 악이 드러납니다. 드러난 죄와 귀신들은 회개할 때에 떠나고 속 사람의 정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먼저 양심에 꺼리는 죄가 있으면 그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기도는 처음에는
낮은 이 소리로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좋은데요. 리듬과 영의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도해야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톤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톤으로 하는 것보다 그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파도가 치듯이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은데요. 저도 기도할 때 저는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냥 자유롭게 해요. 근데 영찬양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날 제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또 이렇게 영찬양 하다가 또 이렇게 떠올려주는 죄들, 또 중보로 떠올려주는 사람, 그런 경우로 이렇게 이제 또 저희 우리말로 했다, 방언으로 했다, 영찬양했다, 그런 식으로요. 저는 톤을 높였다 낮췄다 감동에 따라서 자유롭게 그렇게 하는 편인데요. 그 마음이 메마르고 기도가 막힐 때는 평소에 자기가 은혜가 되는 그 찬양들을요, 이렇게 충분히 반복해서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막힌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날의 짐을 주님 손에 내려놓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높은 이 소리의 부르짖음도 필요하고 낮은 그 소리의 부르짖음도 필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소리 자체보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마음 중심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부르짖는 기도는 어둠을 토해내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어둠의 기운이 바깥으로 빠져 나오는데요. 상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통회하며 상처와 고통과 질병, 중독의 영들이 밖으로 빠져 나옵니다.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도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고 평안해짐을 경험할 수 있죠. 슬픔, 두려움과 불안 등 그 부르짖어 기도하며 문제를 주님 손에 맡길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부정적인 생각과 악한 말들에는 악한 기운이 나옵니다. 이런 어둠은 상대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 분노, 악한 말들을 할 때 속에서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는 기도로 대적하며 어둠을 토해내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이 목에 힘을 좀 빼고요, 배에 힘을 주고 온몸에 힘을 주고 하는 것이 좋아요. 부르짖을 때 그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고 간절한 마음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쏟아내야만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격식과 예의를 갖춰서 거룩하게 어떤 좋은 말만 미사역으로, 그건 진실한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도 소리내서 읽고 영찬양도 힘있게 부를 때에 어둠들이 입 밖으로 빠져나오고요, 그러므로 해서 평안이 주어지죠. 이 시대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마트폰에 많이 중독이 되어 있어요. 왜곡된 그 정보들, 안 좋은 영상들을 눈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는 사이에 중독이 되어서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특히 어린아이들, 순수해야 될 어린아이들까지도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가지고 악한 영에 묶여가지고요, 영이 너무너무 어둡고 부자연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죠.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지속적으로 많이 먹으면 중독되는 거예요. 온갖 영상들을 보고 메시지를 들을 때에 어둠의 영들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고요, 집을 짓고 계속 그 안 좋은 것들을 보도록 유혹하고 충동질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가,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는가, 이 모든 것들 배후에는 영들이 역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세균이 없나요? 이 손이 지금 깨끗하다고 샤워하고 와서 깨끗하게 씻었는데 세균이 없을까요? 현미경으로 보면 엄청 많습니다. 이 세균을 전부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음식도 그렇죠.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현미경으로 보면 세균이 많은데 음식에 그 세균이 많은 그 대장균들을 보면서 어떻게 먹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이와 같이 그 귀신들도 매일 보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귀신을 매일 봐요. 어떻게 살겠냐고요. 매일 안 보여주는 것이 은혜죠. 그러나 눈이 밝고 영감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귀신을 느끼고 알게 되죠. 우리가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길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연약한 인간은 악한 영들이 요구하는 것을 뿌리칠 능력이 1도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독을 빼는 방법, 성경 말씀 소리내서 선포하는 거,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할 때 독이 빠집니다. 이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말씀 선포할 때요, 부르짖어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그 어둠이 쫓겨나가고 말씀의 빛으로 어둠이 쫓겨나가고 나면요, 그 빛에 의해서 그 죄가 보이고 우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들을 빨리빨리 치우는 회개를 해야죠. 이 시대에 생명의 말씀을 소리내서 먹지 않으면 세상의 영들이 흐르는 죽음의 메시지에 침몰돼서 영이 죽을 수 있습니다. 어둠을 빼내고 나면 며칠 지나서 또 세상 것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접촉하고, 그래서 쓰레기와 같은 어둠이 마음에 또 채워지고, 그때 또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또 어둠을 토해내면 또 이렇게 또 시원함을 얻고. 그런데 이것을 반복하면 안 되죠. 계속 우리는 회개하는 가운데 생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돼요. 생수로 채워진 곳에는 더 이상 쓰레기 같은 어둠의 영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셋째,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소리는 내면에서 영적인 움직임, 영적 작용이 일어나는데요, 부르짖는 기도, 찬양, 성경 읽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성경을 소리내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그때 반짝 은혜를 받을 뿐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사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는 나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 읽기로 회개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지속적인 은혜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혼의 죽은 감각을 깨우고 영혼을 강건하게 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데 좋은 훈련이에요. 부르짖는 그 기도, 또 부르짖듯이 성경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영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거든요. 그 말씀 소리에 성령이 불이 임하면 이 영의 작용이 일어나고 영의 상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속에 기생하던 혈기와 분노의 영들이 일어나서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과 감정들, 현상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속을 살피는 것도 좋죠. 마음이 불안한지 시원한지 어떤 느낌이 있는지 관찰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요, 그러나 주님께 집중하고 그런 것들 신경 안 써도요,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예외로 지속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것 역시 하나님이 치유해 주기 위해서 드러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할 때에 숨겨진 증상들은 주로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것들이에요. 두려움이나 분노나 불안한 감이나 슬픔, 허무함, 외로움 같은 그런 각종 감정들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어둠의 영들이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대적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받기 위해서는 죄와 타락한 정욕의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또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신체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몸이 쑤시고 아프고 절린 증세들, 탈진 증상, 구토, 메스꺼리고 토할 것 같이 느껴지는 것들, 막 계속 기도하는데 하품이 나오거나 뭐 침이 계속 그냥 꾸역꾸역 올라오고 막 가래가 나오고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뭐 방귀도 나오고 딸꾹질도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요. 이런 것은요, 어둠이 공격할 때도 나타나고 빠져나갈 때도 그런 현상들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어둠이 침과 가래로 빠져나가고 나면 영이 상쾌하죠.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진리 안에서 경험하고 분별하고 유익을 얻어야지, 진리 밖에서 경험하는 것은요, 사단이 모방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의 감각이 예민한데요, 부르짖는 기도로 하여 악한 기운을 내보내고 정화가 이루어질수록 더러운 영에 대해서도 민감합니다. 더러운 것들을 보거나 소리를 들을 때에 아주 고통스러워요. 부정적인 뉴스나 두려움을 주는 이야기들을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받아들일 때 그 어둠의 영이 소리와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거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전이를 아주 그냥 수십 년을 경험하면서요, 이 TV를 제가 볼 수가 없어서 TV를 치우고 안 본 지가 한 1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유튜브를 좀 보고 있는데요, 선별해서 봅니다. 영이 깨끗하고 진리만을 선포하는 그런 이 목회자의 설교는 좀 편하는데요, 회개를 하지 않고 영이 흐린 목사의 설교는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들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파서.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지.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입는 가디건이, 간절기에 입는 가디건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쿠팡에서 가디건을 좀 하나 싼 거 사려고 이렇게 뒤졌는데요. 제가 심플하고 조금 이렇게 단순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고르려고 하는데 이게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0분을 씨름하는 사이에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 그 어둠의 영이 전이가 와가지고요,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이 속까지 불편하고 주님의 책망이 딱 떨어지는 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간신히 그냥 대충 선택을 딱 클릭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냥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 어둠을 이렇게 부르짖어 토해내니까요, 싹 또 정상 회복이 되더라고요. 어둠은 마음의 창인 눈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 또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그 영의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어둠과 나쁜 기운을 쉽게 느껴요. 그래서 불결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 접촉할 때에 너무 고통스럽죠. 그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 생각이 묶여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머리가 좀 아프고요. 이 모든 게 그 영전이 현상인데, 나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 상대의 묶임을 또 분별할 수도 있어요.
영감이 예민하면 악이 싫어지고 더러운 것이 싫어지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세상의 영들을 멀리하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늘 말씀과 기도 안에 잠기게 됩니다. 저도 영전이 현상이 없었다면 저도 세상을 좀 적당히 즐기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영전이 현상 때문에 그냥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구별이 되고 거룩한 삶 쪽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익한 부분도 많죠. 처음에 영이 깨어나고 맑아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그 예민하고 그냥 아주 그 두렵고 힘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회개를 해서 그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어둠, 그 우상들을 버리고 본격적인 회개를 하고 나면요, 점점 영이 강해져요.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과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둠을 느끼고 전이 현상이 있어도 방어하거나 바로 처리할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부르짖는 기도로 통회를 했을 때에 정말 그 구토 증세 같은 거, 또 이렇게 침, 가래 엄청 많이 쏟아냈습니다. 수년을 부르짖으며 통회하고 나서 그 저주의 묶임이 풀어지고 또 그곳에 말씀의 생수를 채워가면서 지금은 영전이 현상이 나타날 때 가벼운 그 방언기도와 영찬양만 해도요, 어둠이 쉽게 처리되고 회복이 됩니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자신의 죄를 쏟아내고 회개를 다 하고 나면 더 이상 자신 속에서 이 어둠의 현상들은 나타나지는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 이상. 그런데 중보를 받는 짐을 통해서는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죄로 인한 어둠이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엔 다른 사람들의 그 영전으로 인해서 어둠이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영전이 현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런 걸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내게서 올라오는 건지 다른 사람에게서 전이 받은 건지 금방 알게 됩니다. 영전이로 이웃의 생명을 살려주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보 사역에 그 사역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못해요. 그래서 애기들에게는 사실 허락하지 않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짐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모든 죄로 인해 나타난 짐을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죄를 짓게 한 어둠의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어둠을 믿음이 강한 자가 대신 그 받아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거든요. 몸을 이렇게 짓누르고 고통을 주는 악한 영을 처리해 주면 그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는 지체로서 한 영혼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함께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같은 믿음의 이 형제들이 어느 한 분이 너무나 악한 영이 막 찍어 누르고 막 힘들게 해요. 그러면 그 영을 막 그냥 입 물리쳐 주고 대신 내가 받아 처리도 해주고, 그래서 힘을 줘서 그 영을 끌어들인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주고 회개시키고, 그래서 가볍게 해서 함께 지체가 건강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짐을 나눠주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 즉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교회인 신부가 연합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넷째, 부르짖는 기도는 영을 회복시키고 혼과 육을 치유해 줍니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자신을 고쳐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은 살아났지만은 혼과 그 혼은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죠.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으며 회개해서 혼과 육이 치유받고 영, 혼, 몸이 거룩하고 흠과 티가 없어야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 치유받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 주여 하고 강력하게 외칠 때에 이 내면에서는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숨어 있던 귀신들이 난리를 칩니다. 소리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입을 벌려 표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해서 묶임이 풀어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와 말씀 선포로 정화된 사람들의 입에서는 영적 파워가 나와서 사소한 말에도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능력이 임하여서 어둠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말할 때 소리의 영의 기운, 성령의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어둠뿐만 아니라 그 타인의 어둠도 몰아내주고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이거 실제잖아요. 실제 수도 없이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부르짖으며 회개하여 어둡고 우울한 기운과 에너지가 밖으로 배출되면 이 마음이 밝기 때문에 성품 자체가요 밝아지고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인격이나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성적이고 소심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눌린 사람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는 주로 이 배출의 기도예요. 배출의 기도. 이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몸속에 쌓여진 나쁜 기운들이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마음도 가볍고 몸도 좋아지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로 충분히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으로 쏟아붓고 나며 후련함과 기쁨과 만족이 있죠. 중요한 것은 묶임이 풀리고 은혜가 부어질 때에 회개하고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의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부르짖어 토해내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어둠이 빠져나가면 질병의 영이 떠나면 몸도 치유가 되는 경험들을 수없이 하잖아요.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야고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합당하게 드리면 응답받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둠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내 죄가 처리되지 않았을 때는 내면에는 자유가 없죠. 그러나 내 죄가 해결되고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중보사역을 할 때는 십자가의 고통은 당하지만 내면에는 자유와 평안이 있어요. 이러한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경험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먼저 발이 닿는 곳마다 그 어둠의 먼지가 묻기 때문에 매일 부르짖어 어둠을 토해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여 그 평안함이 올 때는 발성 기도를 멈추고 좀 주의 음성을 듣는 침묵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죠. 다섯째, 부르짖는 기도는 예수님께 깊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주를 부르는 기도예요.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내면에 쌓인 어둠의 쓰레기를 비워서 시원함을 얻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서 그런 육신의 생각과 그 습관적인 그 패턴 그렇게 살면서 어둠을 끌어들인다면 그 부르짖는 기도로 근본적인 변화의 열매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부르짖는 통해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개가 토하고 그 자기가 토해놓은 거 또 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었다가 가서 더러운 곳에 뒹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로 은혜를 받았으면은 근본적으로 우상과 같은 정욕과 죄성을 회개해서 버리고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워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삽니다. 모든 고통과 상처와 죄악 전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고 까닭 없는 저주 없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받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기분, 내 입장, 내 고집과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버리고 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자유인이에요. 주를 추구하고 구하는 자들은 모든 묶임에서 자유롭고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고 오직 주의 사랑으로 대하고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토해내야 할 것은 내 자신입니다. 모든 재앙과 악의 근원이 타락한 나이기 때문에 나를 토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속한 이기적이고 육적인 모든 것을 마음에서 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을 사람들은 자기, 즉 죄성과 타락한 정욕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와 찬양과 방언과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에 다 효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성경을 소리내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다 경험적인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훈련을 하십시오. 성경 읽는 것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교회가 욕심으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요, 결국 영도 죽게 되고 천국 못 가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기도는 삶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뭐 쉬지도 않고 입을 벌리면 기도하는 게 무시로 뭐 24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그 삶의 기도로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그게 기도예요. 성령으로 사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진실을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마음에 없는 말이나 생각과 다른 말들, 이런 것들은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께도 그런 사람들은 바르게 발성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직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겉이 더러운 것보다 속이 더러운 것이 더 큰 문제죠. 악하고 더러운 것 자체보다 이중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주님은요, 겉이 더러운 것보다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것을 더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그 율법 철저히 지키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런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면서 무섭게 책망을 하고요. 예수님이 그들하고는 사이좋게 대화 자체도 나누지 않고요, 피했어요. 진실에서 나오지 않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회개에서 내면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정직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마음을 속이고 거짓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에 바르게 발성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정직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영이 일치할 때 주님께 상달되는데요. 우리의 전 삶이 주님을 향하여 바른 것이 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언어가 이중적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언어가 진실해야 돼요.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영찬양을 하면서 그 육신이 다른 생각을 틈타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딱 또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 언어가 우리가 이게 진실해야만 이 진실한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 기도 언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어색하잖아요. 근데 진실한 사람들은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깨끗해야 언어도 깨끗한 언어가 나올 수 있는데, 속은 더러운데 이게 그 더러운 상태로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 속 사람을 정화되면 그것도 깨끗하고 정직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기도는 주님을 알고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른 기도의 목적이고 부르짖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초보의 영역을 벗어나서 더 아름답고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름다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으며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안식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입술이 성령이 사용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성화돼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의 목적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본질을 깨닫고 힘을 내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목적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